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빠르다는 말이 소시적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의미를 실감을 하게 되죠. 주중에 이제 신학교 동기였던 친구가 찾아왔었는데 이제 우리 제 지역으로 왔으니까, 내 나와바리로 왔으니까 내가 이제 여기 밑에 도니스도 있고 밥 살게 그랬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점심 식사를 사겠다, 커피는 네가 사라 그래서 하도 그냥 자기가 계산하겠다 그러길래 그럼 그래라 그랬는데 커피까지도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냐 그러길래 제가 야, 개척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무슨 아직도 개척교회냐. 그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작다 뭐 그렇게 무시하느라 그렇게 한 말이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게 그게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고, 같이 이렇게 놀면서 또 공부하기도 하고 그랬던 친구가 개척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개척 교회로 나간 게 그게 불과 엊그제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친구도 생각하고 그게 이제 정말 그렇게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까 벌써 10년이 훌쩍 지난 거예요. 벌써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났는가 흠칫 놀라게 됩니다. 쏜살같이 빠르게 가는 세월, 이거 뭐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고, 그렇다고 또 넉넉히 바라볼 수도 없어서 우리는 매 순간 계획을 세우고 또 결단하고 또 그 계획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간의 세월 속에서 또 이렇게 지나오게 되면은 또 문득 지나온 세월들을 또 반추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야, 벌써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내일 모레면 50을 바라보고 있나? 또 60을 바라보고 있나? 70을 바라보고 있나? 80을 바라보고 있나? 근데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 각자 삶 속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오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흘러가는 세월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노력한다고 다짐하고 결심한 대로 세상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섭리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그렇게 이제 내가 계획한 것보다도 더 큰 일을,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또 반대로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절실히 실감하기도 합니다.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도 하고, 또 이 후회가 이번만의 후회가 아닌데 계속된 후회임에 또 후회를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또 후회를 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후회는 반복입니다. 그죠? 한번 후회하고 그 후회한 거를 잘 지켜서 다음엔 후회 절대 안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지만, 사람이 꼭 그렇게 매사에 훌륭하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계속 똑같은 후회를 반복을 하게 되죠. 올 한 해도 시작하면서 이러저러한 다짐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올 한 해만 했던 다짐일까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또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다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다짐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다짐을 하는 거죠. 흐지부지하게 흐려져 버리고, 그런 게 대부분이고, 2023년도 이렇게 두어 달이면 마무리를 한다라는 게 믿겨지지 않으면서, 야, 2023년도가 또 이렇게 흘러가나, 또 별거 없이, 별로 한 거 없이 또 흘러간 것 같아서 후회도 밀려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매번 또 다시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게 그게 인생이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거 뭐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해야겠다. 내 인생 더 이상 답이 없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해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한다.
재작년에도 고백했고 결단했고 작년에도 똑같이 고백하고 결단했고 올해도 똑같이 고백하고 결단했는데 내년에도 또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지겨울 법도 하잖아요. 나는 이게 안 되는 인간인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한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다시 도전하고 또 계획하고 그렇게 일어난다면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반복을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면은 그 순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잃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포기하면은 기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때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너진 계획은 그래서 또 열심히 세우면 돼요. 올해 안 되면은 뭐 어떻습니까? 내년이 있는데, 그죠? 또 내년에 또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세운 계획들 10이면 10가지 다 실천이 된다면, 다 이루어졌다면은 누구나 다 정주영 됐고 스티븐 잡스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사람들은 누구나 정주영이나 스티븐 잡스가 되지 못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만 작심삼일로 산다는 게 아니죠. 나는 내가 이게 참 작심삼일로 끝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참 이렇게 이 모양일까 그리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기도 하지만 그게 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제 일로 생각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했는데 들으시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맞아 이게 내 얘기야 다들 그러시는 걸로 봐서 이게 내 얘기가 아니구나 나만의 얘기가 아니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그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도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알고 보니까 우리 한 통속이었네요. 음악도 그렇잖아요. 음악도 그렇게 이제 악기 연주하고 그럴 때 이제 해야지 그리고 했다가 처음에 이렇게 막 열심히 했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또 흐지부지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마음이 생겨서 또 하자 그러면 또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또 다시 시작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도전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죠? 우리 저기 가족 밴드도 있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또 연습들 하시는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또 이렇게 색소폰도 하시고 또 오카리나도 하시고 이게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번을 포기하고 몇 번을 그만두고 하다가 다시 시작하고 하다가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넘어지더라도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기고 또 어기고 맨날 작심삼일이 되어도 일단은 계획을 세우고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계획도 없이 무슨 시작을 하겠습니까? 계획 세우고 시작했으면 벌써 반은 가는 겁니다. 어차피 계획 세워도 이거 안 되는 거 작년에도 안 되는데 올해도 안 된 거 그냥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살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0가지 계획을 세우면 그래도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지키지 않겠어요? 항상 계획은 많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삶이 자연스럽게 양적일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스스로 대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피조물 중에서 계획을 하는 존재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계획하고 개척하고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럼 소망이 무엇입니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기대가 있기에 우리는 끝없이 계획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뜻 가운데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과거에도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믿은 지 어제 믿은 게 아니잖아요. 엊그제 믿고 바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오랫동안 하나님 믿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살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그거를 생각하면은 야 그래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오셨지 그 경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험을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현재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날 내 미래에도 똑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이나 내 뜻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잘 지켜야 될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또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 또 주 안에서 참된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런 거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켜질 때까지 결단해야 되고 그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의 부분들, 그러니까 내 힘으로만은 할 수 없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뭐 교회의 성장, 목사가 뭐 혼자 뭐 동분서주하고 들뜨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같이 한다고 해도 교회가 반드시 성장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의 확장도 그렇고요. 진학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 간의 관계, 모든 것들, 이게 나 혼자 결단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의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결단해서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해야 되겠지만 그 외 모든 것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잘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옳을 수는 없죠. 근데 그게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뜻과 계획이 항상 옳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에 오른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어리석음, 어떤 환경의 제약, 또 죄의 영향,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 대부분 옳지 못한 계획을 세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대로 하면은, 이 계획대로 하면은, 이 생각대로 하면은 다 잘 될 것 같아요. 멋진 미래가 펼쳐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만 더 지나고 보면은, 야, 그때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그 생각대로 되었다면 큰일 날 뻔했네. 나는 그때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걸 무조건 주장하려고 그랬는데 주변에서 누가 자꾸 말려가지고 그거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야, 그때 나를 말린 게 천만다행이었지.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그죠? 가슴 쓸어내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 어린 그 수준에 맞춰서 미래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열심히 계획도 합니다. 근데 어린 그 수준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주변에서 주어드린 것은 있어도 정작 본인이 결정하는 건 본인의 몫이잖아요. 본인이 생각해서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생각해서 결단하고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던지 나름대로 꿈과 비전이라는 것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 수준이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어린 수준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생각한 대로 되면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참 꿈이 많았던 나이 아니었겠습니까? 나 나중에 커서 뭐 돼야지. 정말 그 생각한 대로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대로 됐겠습니까? 인생 파토 났는 거죠, 바로. 우리 학창시절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세월이 쏜살같이 흘렀기 때문에 학창시절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그때 나름대로 고민하고 꿈꿨던 대로 됐으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뭐 항상 생각은 크게 가지니까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 됐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겠습니까? 겸손하고 신실함으로 하나님 섬겼을까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계획해서 미래를 개척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험생 시절에 어떻게든 대학 가려고 하지, 대학 가서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믿음으로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당장 성적 고민하지. 그런 꿈들을 이루느라 하나님 포기했을 거라고요. 왜? 그런 꿈들에는 믿음보다는 세상 성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꿈대로 안 되었으니까 이게 망정이지 꿈대로 되었다가는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작정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갖는 거 이거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능사가 아니에요. 꿈은 한 번 꾸고 거기서 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줘야 됩니다. 철없는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에게 야, 너는 꿈이 없냐? 꿈을 가져라.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꿈을 갖되 그 꿈이 계속해서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꿈은 뭐예요? 수험생들이 갖는 꿈이 얼마나 그 한계가 명확합니까? 그죠? 대학 가는 거. 대학 가는 게 근데 그게 인생의 꿈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건 하나의 목적이 되는, 목표가 되는 거지 꿈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꿈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자꾸만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거는 닫혀진 꿈을 강요를 해요. 너 어느 대학 갈래? 그게 꿈이에요. 너 나중에 돈 벌어서 어떻게 살래? 너 어떤 직업 가질래? 그걸 자꾸 꿈이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건 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꿈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야 돼요. 처음부터 그게 맞을 리가 없어요. 철없는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꿈을 고정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 가르칠 때 꿈을 고정시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꿈은 열려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꿈을 갖든지 간에 그 꿈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계획 세우고 그 계획, 그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온전한 생각과 뜻을 존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죠? 그 수준에 생각한 게 그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는 마치 그게 정답인 것 마냥 하나님 앞에 통보를 하고 그대로 이루어달래요.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생각과 판단이 항상 주 안에서 주의 온전한 생각과 뜻을 쫓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생각을 심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계획을 하는 사업이 이게 잘 되게 해달라고, 이게 잘 돼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이 무조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인생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 넘쳐나고 재정이 차고 넘쳐서 부흥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서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가, 성도가 그러한 결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약속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가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엉망진창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싶은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으니만큼 제대로 믿고 싶어요. 그죠? 제대로 믿고 싶지 그냥 대충 믿다가 그냥 뭐 믿으면 믿은 대로, 뭐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그냥 간을 보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좀 다녀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다녀보고 아닌 것 같으면 얼른 발 빼자. 그래서 항상 교회 이제 문을 열어놓고 한 발을 디뎌놓고 한 발은 밖으로 빼고 마음에,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일단 이렇게 그래도 한 발이라도 교회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겠죠.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 사람의 수준에서는 많은 발전을 이룬 거예요. 나름대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어쨌건 간에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좀 잘하고 싶어요. 기왕 이 교회에 발 한 발 디뎠는데 나머지 발도 디디고 싶지 그 디딘 발을 빼고 싶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기왕 디뎠으면은 좀 여기서 뭔가 더 좋은 걸 찾고 싶은 마음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믿음이 주 안에서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계획이 자꾸만 틀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계획만 세우다 끝나는 인생이 될 공산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우리는 또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죠. 어떤 말씀을 인용을 해요? 시침이 뚝 떼고 앉아 계시는데 다 이 말씀 인용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다고. 이게 항상 뭐 성도들이 고백하는 18번 레파토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잘하고 싶고 신앙도 더 성장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 육신의 연약함이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요? 이게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마귀는 악한 영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그들의 임무입니다. 사명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지만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갖은 수를 써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회방을 놓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만 그걸 지키지 못하도록 온갖 수를 써서 방해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게 자꾸만 다른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별로 피곤하지도 못한데 괜히 졸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중요한 일들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귀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헌금도 했는데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나와서 열심히 또 헌신하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내 뜻대로 안 이루어주십니까? 그리고 원망하게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가.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원망하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습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자,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요. 자, 명심하십시오. 마귀는 피하는 게 아닙니다.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는 것은 상책이 아닙니다. 그건 선수가 아니에요. 후수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의 자리를 피하는 거, 그건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죄의 자리를 멀리 해야 돼. 그래서 술자리도 안 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뭐 취미도 안 가지려고 그러고 TV도 보면 안 돼. 그래서 TV도 치워버리고 컴퓨터가 있으면 게임하니까 컴퓨터도 치워버리고. 근데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딜 가도 우리는 그게 눈에 보여서는 안 되는 거야. 나 TV 때문에 도저히 내 생활이 안 돼. 그럼 어딜 가더라도 내 눈에 TV가 보여서는 안 돼요. 집에서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그게 보이면 안 돼. 난 게임 때문에 이게 중독이 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스마트폰도 치우고 집에 컴퓨터도 치우지만 나가면은 뭐예요? 나가면 또 다른 친구들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또 PC방 또 친구가 막 가자 그러죠. 그럼 친구랑 어울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별로 좋은 수가 아닙니다.
피한다고 순순히 물러갈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를 그렇게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영물이에요, 영물.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아주 가지고 놀아요. 그죠? 그래서 피한다고 피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학창시절에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무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몽둥이에다 뭐라고 써놔요? 뭐 사랑의 매 뭐 이렇게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무조건 뭐 하라 그래요? 공부하라 그래요. 독서도 못하게 했어요. 책 읽는 것도 막 뺏어갔어요. 만화책은 뭐 당장 불태우고 그냥 교무실로 끌려가서 두드려 맞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학생들에게 우리 애한테 만화책이라도 보라 그래요. 그때는 그랬어요. 뭐 취미생활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공부해야 돼. 무조건 영어 수학 해야 돼요. 다른 공부도 못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자율학습 시간에 암기 과목 공부를 했거든요. 어떤 선생님이 지나가는데 뒤통수를 때리더라고요. 이 아까운 시간에 영어 수학을 공부해야지 딴 공부를 하고 있냐고. 그렇게 통제를 당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주임, 선도부 그 선생님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니면서 통제를 하고 다녔죠. 그런다고 사람이 통제가 됩니까? 공부 외에 다른 거 다 피한다고 공부 잘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공부 잘하는 애들 보세요. 저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그거 다 피한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드라마 보고 똑같이 게임하고 똑같이 놀 거 다 놀아요. 근데 잘하는 애들은 잘해요.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거예요. 주변 환경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화투를 너무 많이 쳐서 패가망신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화투를 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손을 끊어버렸어요. 손을 잘라버렸어요. 손목을. 얼마나 비장합니까? 양손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왼손으로도 못 치게. 나중에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발가락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마귀를 피하라, 죄의 유혹을 피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적하라고 말해요. 대적하라고. 마귀를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보통 마귀를 원망을 하죠. 왜 자꾸 마귀가 우리한테 유혹을 해서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를 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간략한 계략으로 자꾸만 공격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공격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요? 당신은 유혹하기 위해 태어난 마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 마귀의 사명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는 마귀대로 사명 감당하라고 내버려 두고 열심히 하는데 뭐라 그러면은 그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성도 예의를 지켜야 되거든요. 마귀에 대한 예의도 지켜줄 줄 알아야 돼요. 마귀는 자기 사명 감당하고 있으니까 넌 열심히 감당해라. 넌 열심히 핍박하고 유혹해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마귀를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자 그런데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만약에 마귀의 관계를 우리의 힘으로 성도의 힘으로 대적해야 된다면은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주먹으로 또 갈고 닦은 실력으로 싸워야 되겠지만 마귀와의 싸움은 오늘 말씀의 12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라. 그것이 뭐라고요?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뭡니까? 로마 시대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그 로마 보병의 그 무장. 그들이 입고 무장한 그 갑옷과 무기가 전신갑주예요. 그 투구, 흉배, 하체 방어구, 허리띠, 전투용 샌들, 방패, 그리고 무기는 뭐예요? 칼. 이걸 성경에 뭐라 그래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걸로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 혹은 성령의 능력의 검으로 적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더러 로마 시대 그 전신갑주를 구해서 입고 다니라는 뜻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하라는 뜻이죠. 아멘.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무장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귀의 공격을 내가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전신에 갑옷이 되셔서 아멘.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역할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면은 뭐 병 고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것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영적 싸움에 능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갑옷이 되고 투구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도 안전하게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머리를 단칼에 박살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피곤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 어쩔 때 피곤합니까? 일이 너무 바쁘고 치이고 사실 그래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많고 바쁜 일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생이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죠? 일은 뭐 다 많죠. 일 많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많은데 왜 피곤해요? 그걸 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인생, 너무 바쁜 일상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아멘. 로마 이 중장 보병이 무적의 군단으로서 위엄을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 성령님은 강력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씩이라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전진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누구나 다 똑같이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분량 속에서, 거기서 그만큼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데 결코 피곤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스스로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전진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그 마귀의 머리를 능히 박살낼 수 있는 이 성령의 검이 들려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한 거 없이 세월이 참 야속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억울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뜻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뜻을 이루었건 이루지 못했건 간에 세월 흘러가는 건 누구나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또 그 사실에 절망도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또 남들보다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는 먹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또 절망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생각대로 뜻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더 절망스러운 거죠.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야속한데 그 시간 속에 내가 한 게 없어.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피곤하고 맥 빠지는 인생, 그런 인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을 얻게 되고 아멘. 참 소망을 얻고 아멘. 그래서 새롭게 날마다 되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고 고장나고 헐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서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영혼이 싱싱해지는 겁니다. 아멘. 젊어지는 거예요. 아멘. 악한 영은 우리를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들지만 그런 악한 마귀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께서 전신갑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아멘. 지켜주심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뭐예요? 내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을 고백함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믿음으로 하는 게 감사예요. 우리가 비록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그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조금씩 주 안에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기뻐하고 감격하고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충만했던 은혜가 날이 갈수록 조금만 소멸해져 가는 게 아니라 더욱더 차고 넘쳐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 반대로 시들지만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여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